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주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크신 은총과 사랑을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확인케 하여 주실 것이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안식을 얻은 성도들은 이제 어느 것으로도 말미암아, 그 어떤 세력으로도 말미암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해주신 당신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시 소생하며 거듭나며 주의 그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특권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삼아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헛된 일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 각성케 하시며 진리의 영 앞에 순종케 하시며 그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각 삶의 처소에서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복이 되며 복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그들의 예배 자리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 34절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그 위에 절인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미리 당신께서 아시고 또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형상인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다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셨거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이 바울이 3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31절에서는 우리라는 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마치 그들로 표현해서 누구인지 알지 모르는 것처럼 얘기했었으나 분명 그들은 우리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이 복음의 말씀인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들이 되어야 하며, 즉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즉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이 있고 그리고는 영화롭게 하심의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가득 차 있겠지요. 그럼 그들이 우리가 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존재들, 어떤 세력에 의해서 그들은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고난이에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도라는 그 하나님이 부르신 높고 높은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신 그 가치에 대한 값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치루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생이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놓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게 됩니다.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나머지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상관없는 그와 같은 하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주변의 것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나 이것도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것이 되면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들, 그것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것으로 감사한 사람들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들에게 주신, 바로 그들이랑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은혜를, 사랑을, 구원을, 영생을 지켜내기 위해선 어떠한 것도 감당하겠다. 이게 고난이든 박해든 적신이든 칼이든 핍박이든 무엇이든지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부어주신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자기 지킴, 자기 육신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 부으신 그리스도를 지키고 자기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진리와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세워 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유 그래요 당신들은 참 잘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만 말하거나 더 나아가서 인정해 주거나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경험하였듯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지향적 사회,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세상, 그것을 우리는 지향하거나 우리는 동의하지 않거나 우리는 흠모하지 않거나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의 것을 따라오지 않느냐고, 왜 우리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너희들은 바라보고 있느냐고 그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에 다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적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것이 스며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다 스며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그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과는 날마다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며 날마다 그 하늘의 것이 없다라는, 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소위 그와 같은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사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에서, 여러 등등의 차원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는 어떤 틀 속에서든 다 그와 같은 일은 늘 날마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연합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들의 하나님이라면 당신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지켜내기 위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심을 당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결단코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랑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서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지켜낼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지켜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 이하 39절까지인데 오늘은 우리가 본문 31절에서 34절만 끊어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34절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해서 아마 두 번으로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어서 오늘 한 번 드리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드리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그 같은 상황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며 성도들을 격려하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며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은혜의 백성들을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까지 주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끊을 것이며 누가 우리를 이길 것인가? 오직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37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럼 이긴다는 말 앞에는 어떤 싸움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 전쟁 같은 게 있는 것을 의미하고 불화 같은 것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하겠죠.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다음 같은 세 개의 중요한 말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실존적인 영적 삶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대적이라는 말을 먼저 씁니다. 두 번째는 32절, 33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고발이란 말이 나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정죄가 나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해서 31절부터 34절까지 성도를 위협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하여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을 세 가지의 말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31절에 대적한다는 말과 두 번째는 고발한다는 말과 세 번째는 정죄한다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말은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대적 없이 고발 없고 고발 없이는 심판 정죄가 없겠죠. 더 쉽게 요즘 법정용어로 하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어라고 이렇게 대적하는 관계가 먼저 일어나고 그 갈등과 부딪힘이 일어나야만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된 것을 그 상대편이 발견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법정에 고발을 하겠죠. 법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엔칼레오니까 안으로 불러들이다라는 이 문자적 의미가 고발하다, 법정 안으로 끌어들이다라는 거예요. 소환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에 근거하여, 그게 법이라는 것이죠. 그거에 근거하여 심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여 정죄라는 것, 형량을 내린다는 의미예요. 그것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경험해야 될 것이냐? 로마서니까, 서신서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들의만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며 그것이 정도가 차이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 나라와 국가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것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 밖에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도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고 현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 때 우리와 누가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누가라는 말 안에 담아놨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 그럼 우리는 대적을 받는 자며 그 누군가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는 거고요. 우리가 고발을 당하고 있으니 고발은 우리가 당하는 자가 되고 있으며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또 있다라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정죄를 우리가 받으니 정죄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바꿔서 생각하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대적할 이유도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미 불러내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고발할 이유도 우리에겐 전혀 있지 않냐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래서 그 우리라는 성도들은 어느 것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대적하지도 아니하고 누구를 고발하지도 아니하고 누구를 정죄하지 않으나 우리는 우리가 안으로 갖고 있다는 무엇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누군가 어떤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대적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며 그리고 뭐까지 당하냐? 정죄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적하는 자와 대적을 당하는 자, 고발하는 자와 고발을 당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죄하는 자와 정죄를 당하는 자 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대적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 만들게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대적과 고발과 정죄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죄당하고 우리가 고발당하고 우리가 대적을 당해야 됐던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있었던 것인가?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그리스도인들만 이렇게 대적함을 당하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하는 거라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고발당하고 정죄당하는 것밖에 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에겐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고발한다는 정죄한다는 그들 안에도 똑같이 같은 그리스도로 있다면 어찌 서로 고발을 하겠느냐고요. 어찌 서로 대적을 하겠느냐고요. 어찌 서로 정죄를 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는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럼 너희가 언제 됐을 때 판단 안 하겠어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고 오신 하나님,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 계실 때 너희는 누구도 대적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고발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정죄를 받고 결국 고발당하고 정죄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정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상, 가치, 철학, 사상, 개념, 관념, 세계관, 우주관 등등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거나 고발당하거나 정죄받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영은 내 말이요 생명이니 그가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명을 담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어떤 누군가들에 의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실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되었다라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럼 그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대적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정죄를 당하신 일이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정죄를 당하기까지의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의 그 예를 우리에게 역력히 잘 설명하고 알려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하여 대적합니다. 먼저는 이건 고발까지는 아니에요. 일단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얘기로 대적하는 자는 대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발하게 됩니다. 고발에서 멈추지 않아요. 안식일 등등의 어떤 율법을 어기면 사형이나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여 정죄하여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에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어떤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니 우리가 가져야 될 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 결국 하나님이란 영을 갖게 되는 건데 그 영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영이 있느냐? 미혹의 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겐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보를 일일이 살펴보고 대적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정죄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려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오히려 그들을 구원해내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더 뭔가에 얽매이고 구속하게 만들어 놓는 법의 역할로 떨어져 전락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유시미즘 1절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길을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럼 길 옆에 좌우편에 그 밀밭이 있었는데 마침 때가 시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따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의 밭에 들어간 겁니다. 자기 밭이 아니에요.
이들은 나그네들이니까 자기 밭이 없어요. 지금 남의 밀밭에 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남의 밀밭에 들어간 거 그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지에 들어가서 그걸 함부로 따 취하여 그걸 뭐 비벼서 먹든 빻아서 먹든 자주만 먹었으니 내 것이 아닌 것을 먹은 건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런 거냐면은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율법에 보면은 여러분 추수를 할 때, 심지어는 추수할 때조차도 끝퉁이 모퉁이를 좀 남겨두라고 합니다. 남겨두라고 해요. 왜?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들이 와서 그걸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라는 거예요. 소위 완전히 관대한 제너러스한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삭을 줄 때 다 죽지도 말라. 떨어지고 그냥 바닥에 놔둬라. 이렇게 배를 비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내둬라. 왜? 가난한 여인들이 과부들이 와서 그 뒤를 쫓아오며 걷어서 그거라도 먹고 살아가야 하니까 라는 게 율법에 있어요. 그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괜찮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 뭐 밀밭에 들어가서 누굴 좀 먹으면 배가 고픈 사람이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겠느냐? 지금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문제로 삼았던 건 무엇이냐면 이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에게서 진짜 또 율법 지킴이 있어야죠. 첫 번째 율법 지킨 겁니다. 이들은 단순히 관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에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럼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 정도 좀 따먹은 것 같고 우리가 좀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오 예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제자들을 당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지 않았냐 이런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시에 랍비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졌거든요. 예수님은 원치도 않는 칭호를 그들이 만들어서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랍비요 랍비하고 쫓아다녔거든요. 랍비는 선생입니다. 선생은 유대인들에게서 랍비는 율법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그 율법을 당신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지 않느냐. 어떤 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그걸 따다가 비벼서 빻아서 먹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전날 다 해놓고 다음날은 그걸 가지고 먹기만 한다. 이러고 있는 이 안식일법에 대한 문제를 들고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는 뭐예요? 일하지 말라. 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안식일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안식일날 밭에 나가서 일하면 안 돼. 먹을 것을 구해오면 안 돼. 이런 걸 하지 말라 하라라는 걸로 가르쳐 주셨던 건가요? 여러분이 만약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분들은 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문자 그대로 안식일날 나가서 일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걷어들이고 들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서 또 식사하고 이러면 안 돼. 그냥 안식일날은 그냥 있는 거 먹거나 뭐 전날 해놓은 걸 먹거나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진짜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 7째 날 이전에 6째 날까지만 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날 6번째 날 거둔 것을 가지고 7째 날 썩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다가 이게 만나 사건 아닙니까? 그날 그것이 그들에게 먹여줘야 될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가 줄 거다. 그런데 그것은 썩을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으로 줄 것이다. 6일째까지 너희들이 거둬들이는 너희들이 일하여 먹고 있는 것은 다 썩을 양식. 그래서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 안에 들어가 썩고 뒤로도 썩어서 내보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양식. 그런 양식을 먹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몸뚱아리 그 목숨. 이것은 너희들이 지켜야 될 목숨도 아니고 그 목숨을 지키게 하는 그런 양식을 주는 것이 내가 안식일법을 준 게 아니라 안식일은 영원한 생명인 내가 주는 내가 일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둬들여서 그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양식 먹고 너희들은 영원한 안식을 내가 누리고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안식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었지. 너희들이 말하는 이 6일 동안 일하냐 7째 날은 일하지 않느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쟁을 너희들에게 허락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은 양식을 반드시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양식? 밀이라는 양식을 먹어야지. 그 밀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반드시 먹어야죠. 그래서 안식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갖다 먹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먹어야 정말 안식이 되는 것이다. 근데 그 양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이 제자들의 선생이고 이 제자들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 그러면 그때 그들은 안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안식의 떡, 양식이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니 만나와 같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너희가 먹질 못하니 너희는 안식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비유로 두 가지 예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어주십니다. 첫 번째 3절,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 아비아달 제사장 그 성막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 그것을 그들이 먹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 아비아달이 내가 줬거든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집에는 떡이라는 건 안식일날 올려놓은 이 떡밖에 없는데 안식일날 올려놓고 다음날은 그걸 누가 먹냐?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 누구?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안식일날 올려준, 하나님께 드린 그 떡, 하나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떡이라는, 우리가 뭘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떡이라는 그거를 다음날 생명의 양식으로 넘겨받아 먹어야 되는 양식을 진설병이라는 겁니다. 그 양식을 그 안식일날 먹은 것이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었다. 소년병들이었다.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은 그 목자, 선한 목자, 다윗의 후손인 나와 그와 함께한 무리들인 나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날 내가 주는 밀밭에 들어가서 먹고 있는 거란다. 그러니 그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떡인 진설병을 그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진설병 오병으로 온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리의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그럼 읽지 못하겠어요? 이들이요? 수천 번 수백 번 읽을 정도가 아니라 달달달 암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놓고 너희들이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지를 못하고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그 지식을 못 가지니 너희들이 아무리 읽어봐도 너희는 읽은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읽지 못하였다예요. 그냥 읽지 못하였다. 그래서 읽지 못한 게 키노스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위의 것 아나로 키노스코,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니 그 위에 있는 참되고 거룩한 말씀으로 이걸 깨달아 알기 전에는 너희들은 날마다 율법이라는 그 문자 안에 갇히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 번 더 비유를 들으십니다. 너희들은 그 진설병을 못 먹은 자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시네. 이건 무엇이냐면 민수기 29장에 보면은 28장인가? 28장이네요. 28장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날 모든 백성은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무슨 일을 하냐? 평상시에 드리는 상번제라는 게 있어요. 늘 일상생활에서 드려야 되는 번제 제사가 있는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근데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냐? 한 번에 2마리 순양을 다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걸 제사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에 저촉되지 않아요? 안식일법에 저촉이 안 돼. 너희들은 그런 것도 못 읽어봤냐? 그럼 그 말은 너희는 왜 하나님이 위에서 그런 것을 주셨는지, 그 주신 그분에게 그 위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위의 것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으로, 그분의 심령으로 왜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그렇게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고 맨날 깼단다, 이루지 않았단다, 범했단다. 그런데도 그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았네. 너희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려고 하느냐?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두 번째 예를 들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더럽힌다는 의미가 있는데 너희가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안식일을 범하면 그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범하지 말아야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야죠. 근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답은 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안식일을 못 지키면 그건 죄입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못 지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걸 뭘 행위로 뭘 하느냐 안 하느냐, 밀밭에 가서 이삭을 뭐 뽑았니 안 뽑았니, 제사를 드렸니 안 드렸니, 이런 것이 안식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안식일 어떤 특정한 일곱째 날, 다섯째 날, 무슨 둘째 날, 어떤 특정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완성이라는 걸 말씀해 주시려고 시작이란 첫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은 완성이 되면 다시 시작 첫날로 돌아가서 완성, 이게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일하시는 나 알파로 인하여 일을 마치시는 나 오메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나의 온전하고 깨끗하고 참된 것을 다 부어주려고 하는 그것이 너희들에게 들어오면 매일매일이 안식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날 하루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그걸 지켰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마치 잘못된 것처럼 들려지잖아요. 저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켜내지 못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의미해지지 않습니까? 안식일법을 제5계명이 제4계명이, 그러면 제4계명 안식일법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법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말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되게 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못하면 계속 죄를 짓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말하는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죄가 없다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그 죄가 아니에요.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이 온전히 그들에게 있지 않으면 그건 죄, 하마르티아가 됩니다. 본래 그 뜻에서 벗어난 일을 행하는 그런 안식일법을 지키게 되면은 그건 죄가 되나, 여기서 죄가 없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이거는 아이기오스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이거든요.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 안에 무슨 죄니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설명은 좀 이따가 다음 밑에 절에 또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좀 더 읽어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고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하려고 하느냐, 대적을 떠나서 이제는 정죄까지 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갑자기 왜 성전을 얘기하시겠어요? 이 모든 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든 여호와의 전에서 진설병을 먹는 일이든 제사장의 이야기든, 위에도 제사장 4절에서 아비아달, 밑에도 5절에서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그 순양 2마리 드리는 것도 제사장.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성전. 그럼 성전에서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가르치고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는 일이 일어나야 될 곳으로 성전도 주시고 그 세상도 지어주신 것인데 불구하고 이들이 그 성전에만 쳐다보고 있고 그 성전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에 의지만 하고 있네. 그것도 어떤 율법이냐,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여 깨달아 알게 된 진리의 율법,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모르고 엉뚱하게 문자적 의미만을 그냥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는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그 성전, 그 성전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성전을 주신 그분의 뜻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냐라는 차원의 말씀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겠어요? 당신입니다. 이 성전을 있게 한 주신 분은 나야. 그래서 그 참된 성전이
참된 성전인 하나님, 그 하늘의 성전인 당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이 땅에 지어서 그곳에서 율법까지 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해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율법도 왜곡하고 뒤틀어 놓고 성전은 너희들의 종교적 권력이라 행사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파워로다가 금과 은으로 장식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런 성전은 내가 무너뜨릴 것이며 성전보다 더 크니 본래의 성전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전으로 온 자야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건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걸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인용해서 쓰시는 거겠어요? 아니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과 이 세상과 성전과 이 모든 것의 의미가 뭔지를 깨달아 알고서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끝에 한 성도인 호세아의 고백이겠습니까? 그 고백은 누가 만든 거냐고요? 그 성전보다 크고 율법보다 크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주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참된 주인이 이와 같은 호세아나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서 감동시켜서 감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될 때 비로소 갖게 되는 마음 아니겠느냐고요. 그때 그들은 어떤 걸 아냐? 하나님은 자비, 헤세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제사를 왜 주신 것이냐? 왜 한번 해보라 그러신 것이냐?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가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 영원 단 한 번 만드는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제사도 의미 있고 율법도 의미 있고 안식일법도 의미 있고 성전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의미 있다는 게 그것을 주신 그 뜻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일이 벌어질 것인데, 어찌 너희들이 그 자비, 은혜, 헤세드라는 사랑은 버리고 제사에만 연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안에 부어놨던 당신의 자비를 너희들이 발견하기를 원했던 거야. 그럼 우리가 발견하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제사 안에다가, 이 안식일법 안에다가, 이 율법 안에다가, 이 세상 안에다가는 하나님이 사랑을 넣어주신 거였군요. 당신의 은혜와 그 인자를 넣어주신 것이었군요. 이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걸 진짜 제사, 진짜 감사, 진짜 참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사사건건 이들이 대적하네, 고발하네, 정죄하네. 왜 그랬다고요? 그 예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이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왜 대적을 받아요, 고발을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단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한 바리새인들로 집약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에서 대표되는 인물들과 이 세상의 바리새인적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성도들은 날마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그래서 여기서 드디어 기노스코, 알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아나기노스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위의 것으로 진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읽어낼 수 있게 되고 깨달아 알 수 있을 텐데, 너희들은 사람의 영으로 읽었구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근거한 그런 것으로 성경을 읽었구나.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때 무죄한 자라고 번역한 요 말이 그 위에 5절에서 제가 나중에 한다고 했던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이 죄가 없음이란 단어로 번역한 말과 무죄한 자는 사실 똑같은 우리 헬라어로 하나 알기를 아나니티오스예요. 아나니티오스. 자, 아나니티오스는 안이라는 단어와 안과 아니티오스의 합성이에요. 그럼 안은 또 줄이면 뭐가 되냐? 아가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안은 항상 부정 접두어, 맨 앞에 쓰는 접두어.
강조할 때도 쓰기도 하지만 거기는 별로 많이 안 나타나고 대개 부정접두어요. 그래서 하마리티 할 때 아자도 부정어란 말이에요. 죄라는 단어를 쓸 때도. 그럼 여기 부정어 아니다 라는 것과 아니티오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으니까 아니티오스만이 무슨 뜻이면 알면 되겠죠. 아니티오스는 어떤 뜻이냐? 영어로 알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Responsible for. 자, I am responsible for taking care of my family. 이러면 나는 내 가족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건 다 가장들이 갖고 있는 마음 아니에요. 부모들이 갖고 있는 마음. 이때 responsible for가 뭐예요? 책임을 지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아니티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거기에 부정어가 붙었으니 책임지을 이유가 없는, 책임지지 아니하는, 무슨 어떤 것을 행할 의무가 없는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causative of예요. cause 뭐겠어요? because 할 때는 cause니까 뭐뭐 때문이죠. 원인이란 뜻입니다. 원인이 어떤 무엇을 해야 할 원인이 있는, 어떤 원인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부정어 아가 붙었으니 어떤 이유가 없는, 원인도 없는.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성전 주시고 그리고 성경 주시고 율법 그리고 예수님까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령까지도 우리에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생명입니다. 그것까지 주셨는데 그 뜻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너희는 책임져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단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할렐루야!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옵시다. 너희에게 책임이 있지 않아. 여러분의 자식에게 여러분이 책임을 묻습니까? 다 애미가 못나서 그렇다. 다 애미가 부족해서 그렇다.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듣고 자랐지. 자식인 저한테 이놈 잘못했네, 꾸지람을 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부모라면, 자식 사랑하는 부모라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뭔가 아들 자식이 잘못하면 그 일로 인해가지고 어려움과 피해를 당한 사람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대신 가서 엎드려 사죄하잖아요. 내가 자식을 위해 대신 사죄합니다. 날 보고 용서해 주시오. 심지어는 내가 옥에 들어가겠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죽겠소.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다면,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으로 왜 주신지를 너희가 알았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당신만이 모든 걸 이룰 테니 내가 처음이요 내가 끝이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나는 아르케요, 나는 텔로스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거니 너희에게 왜 책임을 묻겠느냐? 너희들이 왜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겠느냐? 내가 모든 것의 원인이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다루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이 땅에 그 사랑을 다 쏟아부어 주시려고 율법의 사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율법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마치려고, 율법을 마치는 건 그리스도 사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 율법을 다 완성하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렸다는 사실, 그래서 살인한 자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네요. 내가 다 하는 거란다.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원인을 주지 않는다. 제사장에게 진설병 갖다 놓게 하고 그거 먹게 한단 말이에요. 너에게 묻지 않는다. 왕같은 백성, 나의 소유, 나의 나라, 내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은 하늘의 떡, 하나님의 떡,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양식을, 진리로 기름 부음 받고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을 양식 오병이어로 취하게 될 것이다. 내 살은 생명의 살이요, 생명의 살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내 피는 생명의 음료라고 하신 그 그리스도를 취할 수 있는 자들, 그렇게 주시려고 하신 것뿐인데 왜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 엄격하게 본 제사법이 아니라 안식일법에 저촉이 되는 거 분명히 맞으나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참된 제사를 드릴 진짜 제사장 누구? 멜기세덱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 평강으로 안식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니 이것이 어찌 너희들에게 물을 수 있는 것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책임 소재가 하나도 없다. 너희에게 묻지 않겠다. 그 뜻인데 우리말 번역은 그냥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무죄한 자, 여기서 무죄한 자는 누구라고요? 책임 없는 자,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 원인을 자기에 갖고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원인이 있고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고, 왜? 그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책임을 돌리겠다라는 피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떤 때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서 내가 미안해 죽겠어. 그래서 뭔가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들어오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래서 뭔가를 꼭 해야만 될 것 같아. 그런 저와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그래서 내 사랑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사지로 보내거나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 인간이 져보겠다고요? 그 원인을 서로에게 돌려보겠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책임질게. 당신이 책임지시오. 그러니 정죄가 되지 않겠느냐고요. 제대로 못 해내니 뭔가 대적할 만한 일이 벌어질 테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죄한 자, 곧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다 일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 자들은 나는 일할 수가 없는 거군요. 일해서도 안 되는 거군요. 내가 일 한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였군요. 나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왜 내 사지를 다 묶어버리셨는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도 뭘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한 거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여도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를 알았는가? 그를 믿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바로 일하지 아니하여도 책임을 하나도 묻게 되지 아니할 자를 너희들이 정죄하고 있구나. 원인이 그에게 있지 아니한 그들을 너희가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그러면 아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 아직 그리스도인들은 되어 있지 못해요. 그저 예수님을 쫓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훗날 곧 제자들이 될 거고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놓고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앞으로 무죄한 자, 일하지 아니하여도 책임 묻지 않고 They are not responsible for. 그들은 책임을 묻지 않게 되며 그들은 원인 자체가 되지 아니하고 원인은 나요, 그리스도며 그 모든 것을 그가 이루실 것이니 그가 십자가에서 책임지고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순종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자 그리스도는 그들의 안식을 위한 주인 되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영원한 안식의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그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의 주인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 자리에서 떠나서 그날 안식이었으니 회당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유대인의 결례 그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또 안식일에 병든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를 놓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죠. 생명 주시는 겁니다. 단순히 고쳐내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어 그를 살려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다른 성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일을 놓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드디어 예수를 고발하여 정죄하여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게 14절. 예수께서 그들의 하는 행태를 다 아시고 거기를 떠나 나오시죠.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18절 이사야를 통해서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마태를 통하여 말씀하죠.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리리라. 그 영을 갖고 오셨다라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 영을 또 넘겨받는 게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들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 영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어서 이 아래 것으로 계속 듣고 있어서 위의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로까지 결심하고 계획하고 논의하고 있는 그들을 놓고 22절에서는 12장 22절에서는 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와 같은 사람 하나를 데려오게 하셔서 그를 치유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때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정말 누가 귀신에 들렸는지를 이들 스스로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았던 귀신의 영을 그들이 말한다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 그 마귀, 그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자들이 또한 바리새인들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기들의 입으로 폭로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희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 내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도다.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건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율법이라는 말씀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선한 것으로 드러 나오게 되는 것인데 너희들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좀 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유는 너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진리라는 영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선한 사람은 선을 내는데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로서 악만 내는구나. 그때 3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정죄받을 것이 굳이 하나 있다면 이거밖에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은 겉으로 보고 카타 크리노 정죄하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만 말하나 카타 디카소 한다. 차원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죄하는 거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서 정죄하는 카타 크리노,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는 자들을 그 왼쪽 편에 있는 자들은 카타 크리노 한다는 거예요. 크리노는 자기 판단, 이성, 철학, 세상 법, 교훈, 관습 등등 종교까지 포함하여 이런 걸 가지고 심판하는 자들을 말하나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 37절 즉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거나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 이 정죄를 받는 것과 그 앞에서 우리가 이미 읽었던 12장 7절에서 무죄한 자를 정죄한다는 이 정죄는 같은 단어 카타
디카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타 디카조는 카타는 전치사니까 놔두고 디카조, 디케에서 나온 말이에요. 디케,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네 다 같은 어근. 그 어근의 근거인 디케, 올바른 진리라는 뜻입니다. 반듯한 것, 분명한 것, 온전한 것, 완전한 것, 깨끗한 것, 정한 것, 이런 걸 다 디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디케, 즉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따라 말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책망을 받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밖에 나를 책망받을라. 진노자리에 가없는 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 영원한 사막 흑암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 이미 흑암에 있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여 그 의와 진리의 말씀이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들려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디카조,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다시 판단받고 심판받고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그 사람들 입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갖게 하는 참되고 거룩한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너의 말들은 그 말이 너희를 오히려 디카타 디카조다 할 것이다. 너희를 오히려 정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갖고 있는 말을 딱 들어보니 너희가 갖고 있는 말이 나의 의의 말 디케야, 똑같네. 그럼 너는 디카요스네가 딱 돼. 의로워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말을 보니 악한 말이야. 깨끗한 말이 없어. 진리의 말, 은혜의 말, 자비의 말, 제사의 말이 아니야. 자비의 말, 긍휼의 말만 잔뜩 갖고 있네. 일하지 않았는데 나를 책임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있는 사랑으로 가득 충만해지고 터질 것만 같으네. 그런 너희들이 아니라면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말을,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말, 디케, 의의 말로 너희를 심판 정죄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37절에. 근데 문제는 36절이 좀 번역이 의역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도록 했거나 아니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왜 오해가 되냐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럼 취조당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익한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무익한 말하면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무익한 말을 했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무익한 것과 말, 이 두 단어를 우리는 이제 무익한 말로 했는데 각각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보면 이 무익한이란 형용사는 아르고스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는 자주 들으셔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라 보고, 레마는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성령의 말씀, 우리를 깨우쳐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말씀을 레마, 이 율법, 성경, 세상, 성전, 예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갖게 하는 말씀이 딱 되어 들려질 때 이 성경의 말씀이 그때는 무슨 말씀이라 하냐? 로고스라고 하지 않냐고, 보이는 말씀이라 하지 않냐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레마의 옆에 붙은 것이 무익한이라고 번역한 단어인데, 이 무익한이라는 말은 아르고스라는 단어예요. 이 아르고스 또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다음에 아니 티오스라는 단어 있었다고 했죠. 그 무죄한이라고 번역한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도 부정어 아가 있었죠. 여기도 부정어 아르고스 할 때 아와 합성어가 뭐가 있느냐? 에르곤이 있습니다. 에르곤은 뭐냐? 중성명사로 일, work라는 거예요. 아니면 deed, 행위.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할 때 그 행위로 번역하는 단어가 이 아르곤입니다. 그러면 행위, 일은 다 어떤 때 쓰는 거냐?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써서 어떤 행위를 일삼아 그것을 몸소 실천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의 인간이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에르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에르곤에 부정어가 붙었으니 일, 없음, 행위, 인정하지 않음,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자고요. 다시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가 아니라 사람이 일 없음의 말, 행위가 없는 말, 레마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심판날이 이에 너희가 신문을 받으라는데, 이거 신문 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래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거니까 제가 본래의 말씀을 갖다가 의역이 아니라 그대로 직역을 일단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본문 전체를 봐야 돼. 12장 전체. 어떤 사람들? 예수님에게서 진설병을 먹은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될 사람들. 그래서 그들 안에는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들이에요. 자, 그들을 놓고 그들은 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주어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냥 선한 너희에게 뭐 이르노니 사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니까 뭐 이 제자들이나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화시켜서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백성 성도들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성도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은, 혹은 일하지 않으니까 게을러, 일하지 않은 혹은 게을러 보여지는 레마에 따라서 말할 것이다 할 때 말한다는 게 랄레오니까 그 말을 가지고 그게 진리야. 랄레오는 진리를 말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진리야라고 말할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은 일하지 않은, 그래서 게을러 보이는 그 레마를, 진리에 따라서 진리를 말할 것이며, 그들은 그 레마에 근거하여 심판의 날에 로고스를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뜻이지, 무슨 신문한다는 게, 신문은 말로 어떤 걸 취조하고 신문하는 것이에요. 여기 로고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신문한다고 표현했는데 모르겠는데, 신문이 아니고 뭐 취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파라디도미를 씁니다. 그건 되돌려주다, 본래 것으로 갚다, 돈을 꼬았어요. 본래 것으로 갚다, 파라디도미.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십니다. 잡혀서 제사장 손에 넘겨졌다. 이걸 갖다가 파라디도미. 그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갖고 있지 못해서, 이 세상이 생명의 주를 갖고 있지 못해서 생명의 주를 주시려고 성전도 주고 성경도 주고 율법도 주고 다 줬는데 그들은 껍데기만 갖고 있어서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져요. 왜? 그 본래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파라디도미는 회복시키다, 온전케 하다는 뜻이 있어요. 본래 것으로 다 갚아내다, 페이백입니다. 여러분 빚졌은 빚을 다 은행에다 갚아내듯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또 게을러 보이는 그 레마에 따라서 진리를 말할 것이며, 성도는 그럴 것이며, 성도들은 그 레마에 근거하여,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심판의 날에 로고스만 갖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볼 때는 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여서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볼 때는 한심스럽게 보이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진리의 레마를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있고 겉의 것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그 로고스에 붙잡혀 있는 그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뜻이, 무슨 신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줬을 때에 그들이 듣겠죠. 그럼 우리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을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둘로 나눠질 것이다. 그것을 듣고, 그게 그런 말이었어 라고 해서 그 말이,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 되냐? 이제는 내 말이냐? 그 말이 이제는 내 말이 된 것이다. 내 진리가 너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는 말이 37절. 너의 그 말, 홀로고스, 진리가, 이때 그냥 로고스 아니라 호가 붙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너를 드디어 의롭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 다 진리를 담고 있는데 이게 너 읽으면 읽을수록 너를 다 의롭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하나의 그룹,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고서도 너는 그 진리의 말을 갖고 있으면서, 이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를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은 말로 갖고 있게 되면은 너는 그 말이 너를 정죄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너희가 갖고 있는 말이 너를 결국은 정죄할 거야. 모세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정죄받고 심판받을 거야.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으로 오시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세상이 말하는 기적으로 쳐다보면, 기적적인 어떤 사건 같은 걸로 쳐다보고 있으면
그들은 왜 하나님이 당신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려고 하는 표적, 사인, 어떤 표,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증거하고 싶어하는, 알려주고 싶어하는, 들춰내고 싶어하는 어떤 표적을 못 봐.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표적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곧바로 37절에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은 잘 물었어요. 기적을 요구하면 안 되지. 표적을 구해야지. 근데 그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들이 받아야 될, 봐야 될, 만나야 될, 알아야 될 표적은 선지자 요나에게 이미 보여줬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 당신을 누구로 지금 일치시켜서 말씀하는 겁니까? 선지자 요나였죠. 선지자 요나가 어떤 표적을 보여줬니? 그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가 그래서 다른 길로 가고 있었던 그를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다 꺼내는 죽음과 다시 살려냄을 통하여 본래 보내기로 작정되어 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 가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어, 즉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레마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난 영으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어떤 일을 했더냐? 다 하나님께 돌아왔지 않더냐? 니네 사람들이 회개했지 않느냐? 니네 사람들의 파라디돔이 다 회복되었지 않느냐? 그들이 진정 요나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가 경험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은 그 요나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니네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너희들이 만날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럼 요나의 표적은 무슨 표적?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그가 생명을 가진 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주가 되어 회개의 메시지를 영으로 전해주시는 그 표적의 사건이 이 본문의 상황인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살아오는 이 세대와 이 시대에도 들려져야만이 우리는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심판때가 되면은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 말을 그들 안에 의의 말씀으로 일하지 않는데도 게으름 같은데도 책임질 것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이 뭘 다 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 그들은 이 시대 사람,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우리가 한 숟가락 또 올려놔야 돼, 이러는 그 이 시대 사람들을 오히려 정죄할 것이다. 의의 말씀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들을 꼭 회개하였음이거니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오고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 나다. 아까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다. 안식일의 주인, 너희들을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나지. 성전이나 율법이나 그런 것들이 제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그 요나가 이룬 것이 아니라 보내는 비유요, 이야기요, 내가 사용한 선지자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 이렇게 구원했던 것처럼 내가 때마다 시마다 요나를 보낸 것이고 너희들에게 그 선지자들을 보냈던 것 뿐인데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는 요나보다 더 크니 선지자보다 더 크니 곧 내가 이 표적을 완성하러 마치러 왔노라. 아직 다 안 맞춰졌기 때문에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서 갑자기 남방 여왕을 얘기하네요.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그 여왕, 그 여왕을 놓고서 얘기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을 그 여왕이 일어나서 정죄할 것이다. 왜?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냥 말은 없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그러면 땅끝에까지 솔로몬의 지혜 그 말이 들려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들려져서 그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전해진 그 솔로몬의 지혜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곧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당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이미 다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뭘로? 이렇게 묻고 보이는 말로만 선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시편 19편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선포했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때 세상 끝이에요. 이게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7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그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었다. 그 말씀은 법이요 진리요 다 의로운 말씀이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 진리고 다 의로운 말씀이다. 그래서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면 그 단말씀을 꿀은 입으로 먹듯이 단말씀도 우리의 영혼의 입으로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의 입으로 먹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은 뭐라고 19장 마지막에서 말을 하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 꿀송이보다 더 다른 말. 그러니까 이 말은 땅에 있는 말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말을 통하여 하늘의 말을 알게 됐으니 다바르로 취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거 아마르로 취했겠네요. 레마로 취했겠네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의 아마르 그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렇게 성도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려내는 참된 땅끝까지 이르는 그 영의 말이었구나. 내 영을 살려내는 말이었구나. 그 말만이 하늘의 지식이요 하늘의 지식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냐. 그것만이 지혜의 말이다. 세상이 말은 지혜로운 자, 현자, 똑똑한 자 이런 걸 지혜로운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말은 하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잠언 1장 20절 솔로몬의 그 잠언을 들으러 왔다면서요. 그 시바 여왕이 땅끝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글을 놓고 그 솔로몬의 무슨 말을 듣고 왔겠어요? 이 말을 듣고 왔겠죠. 1장 20절 지혜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으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그럼 솔로몬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지혜인 솔로몬보다 더 큰 누구? 나 그리스도 하나님을 솔로몬이 지금 시바 여왕한테 말해준 거 아니겠냐고요. 땅끝에서 온 그에게. 왜? 땅끝까지 다 온 세상에 통하고 온 세상에 있는 말씀이 어느 날 그 여인에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어느 날 우리나라 하나님의 신부될 여인들에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들어야 될 건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증거하고 있는 지혜라는 하나님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뭐 지혜가 사람인가요? 예, 지혜는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큰 소리로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나니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아직도 알지 못할 것이며 어느 때까지 이 세상이 시바의 여왕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럼 당신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줘야만이 그 말, 이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안타깝게도 내가 손을 폈으나 그러나 너희가 돌아보는 자가 없게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잠언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내 지혜의 말, 하늘의 지식, 거룩한 말씀 진리를 너희에게 나의 영을 통하여 너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만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들만 주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냐고요. 껍데기를 가지고 있거나 겉에말을 가지고 있거나 문자를 가지고 있거나 종교의 어떤 허위화된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회개와 회복과 돌이킴과 그리고 죄사함과 용서함과 하늘의 영광을 알게 되는 택하심과 의롭게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을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시편 19편을 인용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을.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인용하냐? 챕터 10, 제 10장에서 인용합니다. 제가 왜 챕터 10이라고 강조를 하냐? 이 챕터 10, 10장이 사실은 이 율법에 붙잡혀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 그들의 눈이 왜 멀었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하여야 되기 때문에 10장에서 이 말을 언급합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이라.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 걸림돌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율법을 잘못 알아서 엉뚱한 열심을 특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성과 열정과 사랑의 표현으로 담고만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지금 구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일하지 아니하여도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그걸 게으르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애쓰신 것인가. 나같이 이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네. 알 길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무지한 자였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해서 그가 대신 다 해줬다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가 대신 다 해주지 않았으면 나 같은 무지한 자, 지식 없는 자, 그 하늘의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해서 하늘의 것을 아나기노스코 깨달아 일관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면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해주신 것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그분이 다 했다라는 게 오히려 그것이 나를 그 앞에서 엎드리게 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소리지, 은혜의 말씀이지.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혜의 영에 그 말씀에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모르게 되었고 결국은 그들이 아는 건 자기의 행위와 그 열심을 통하여 자기가 마치 의로운 줄 알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내심을 받고 오신 것이다. 이걸 끝내려고 이런 우리의 무지를 끝내고 무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주님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어딜로? 십자가로, 골고다로. 그리고 그가 예수로 죽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오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러니 4절, 그리스도는 모든 이것을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헛된 행위들이 하나님의 일을 끌어내리는 결국을 이루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제시한 게 뭡니까? 우리를 살려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니 때 이 말씀은 드디어 하나님이 새로 주시는 레마,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니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레마요. 믿음을 주는 레마,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믿게 하는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은 그들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때 입은 무슨 입? 주야로 입상하는 그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을 시편 19편을 갖고 있다는 그 말씀으로 아마르로 시인하여, 레마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온 세상을 향하여 공평하신 것이다.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 그 중에 아주 소수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레마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않았도다. 무엇을? 율법은 맨날 들었지만 레마라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거부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때 바울이 인용한 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 그걸 인용합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땅끝까지 이르는 말씀을 듣고 시바의 여왕이, 바로 에디파의 그 여왕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가 아니라 솔로몬이 증거해준 지혜의 영, 지혜, 곧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서 온 날이 땅끝까지 온 말씀이 땅끝까지 전하여졌느니라.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먼저 모세에게 다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비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할 것이다. 너희는 못 알아듣지만 알아듣는 자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오히려 시기하게나 만들 것이다. 이는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거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나눴던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이죠. 1절에 있는 말씀. 찾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지.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는 찾음 받을 것이며 내가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는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65장 또 2절의 이사야.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에게 나의 진리의 말을 계속 들려주려고 해왔다. 이때 거스르다가 뭐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거스르다는 게 무엇입니까?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면 그 물을 따라서 배가 흘러내려가야지 배가 순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반대, 즉 밑에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가려면 노를 젓기 힘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때 인간이 하는 게 뭐예요?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일을 해야 되죠. 그걸 놓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거스른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본래 말씀의 뜻이 이것인 줄 알게 되면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 강물, 그 생수의 강, 생명의 강, 진리의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강 위에서 나는 그냥 유의자적하며 흘러가면 되는 것이구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이 거기서 노를 젓다, 이 말이 뭐겠어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리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겠다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근데 내 백성은 그러지 않는다. 그들은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아. 내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찾아옴을 그들이 깨달았고 내게도 찾아오셨네요 라고 기뻐하는 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거슬러 말하는 백성, 순종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 주신 뜻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할래요, 내 생각이 맞아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노를 애써 지어가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 이들이 결국 뭐예요? 정죄하는 자들이 됩니다.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이 된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주신 그대로 마치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떡은,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하늘에서 이 땅으로 흘러내려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다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것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첫째는 뭐 한다고요? 대적하게 되고 고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에요? 정죄하게 될 것이다. 그 정죄하게 되는 이 세상을 더 이상 정죄받는 세상으로 만들지 아니하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세요? 우리 주님 오셔서 대적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리고 정죄당하여 죽임당하시는 일이 일어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므로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게 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정죄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그 죽음과 그의 죽음 안에 남아오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정죄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거구나. 일하지 아니하는데도 정죄 안 받아. 책임을 묻지도 않으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은혜의 말씀, 성령이 주시는 법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셨으니 나도 아니 확신하니 나를 정죄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받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 주님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난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3~4절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 말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들의 바로 그러한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끝을 향한 더 하나 남겨놓은 하나님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을 다음 시간, 다음 주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지를 여러분들은 더 깊이 체감하시고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자애의 사랑, 그 놀라운 영적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해지기를 부족한 점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다 알 수 없었고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들추어 더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며, 또한 이 설교 한 편을 통하여서 아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 우리 하나님 모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 주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 더 이상 홀대받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영광받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당신의 생명 갖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더 영광받을 수 있는 일들이 저희들에게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